할렐루야. 태풍이 잘 지나갔죠.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압니다. 뭐든지 기도하고 볼 일이에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요. 이 시간에 우리 김관영 피택 장로님 오셨는데 우리 잼버리 때문에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얼굴이 다 타버렸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쨌든 맷집이 좋아야 돼.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금 기도하시기 위해서 갔느냐면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고요. 그 산의 언덕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누가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전체 산을 의미한 것이고요. 마태하고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살짝 이렇게 봉우리처럼 올라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지칭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몇 번 다녀가면서 특별히 저녁에 숙소에서 나와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일부러 혼자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갔더니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어요. 못 들어가게. 근데 우리의 특징이 있잖아요. 개구멍. 그래서 이제 이리 보고 저리 봤더니 이렇게 살짝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개구멍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 쏙 들어갔죠. 들어가 이제 보니까 돌짝밭이에요. 근데 이제 4월 달쯤에 그때가 한 4월 달쯤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떻게 기도했죠? 무릎 꿇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릎 꿇었죠. 무릎 꿇었는데 밑에가 돌멩이여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4월 달인데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추우면은 주여라고 하는 이 소리가 주여 입이 떨려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계곡목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1분 기도하고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나왔습니다만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현장에서 기도해 보니까 이 복음서의 말씀의 문맥과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겠구나. 그걸 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딱 가는데 누가는 그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딱 첨가합니다. 무엇을 따라서?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습관을 따라.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습관은 내 의지와 몸이 거기에 완전히 익숙해진 게 습관이에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한두 번 해서는 습관이 안 돼요. 몇 번 아니 오랜 세월 동안 반복이 돼야 그게 습관이 돼요. 이게 나쁜 습관도 그러고요,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습관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왜 그게 내 몸에 배이도록 내 의식이 습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수 있도록 내 몸 스스로가 그쪽으로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때 예수님에게는 무슨 습관이 있었는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그 자체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일이 없을 때는 기도 안 하고 기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라이프 자체가 프레이어,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좋은 습관이 성광교회 와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의 습관 가진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서 참 좋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습관을 가져야 습관을. 우리 피택 장로님들 교육을 왜 새벽에 하는가? 새벽 기도 습관 가지라고. 훈련 받다 보면 새벽 기도 습관 가질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장로님들이 새벽을 깨우면 성도들도 새벽을 깨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훈련적인 차원에서 뭐 평일날 낮이나 저녁이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새벽에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습관을 가리켜서 제2의 천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2의 천성 습관이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가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갔다, 습관을 쫓아서 갔다, 그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눈만 뜨면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오는 습관,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펼치는 습관,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습관, 이게요 복받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는데 이게 부모님들의 영적인 좋은 습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자녀들이 살면서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그때 머릿속에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 새벽을 깨워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를 쌓아주셨는데,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영적인 그 습관이 자녀들이 다 자면서도 알아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하고 저기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비감히 문 열고 나가는 그 소리를 함께 살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가는데 지금 제자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그곳에 도착해서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한두 번 간 장소가 아니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어느 한 장소에 가서 그곳에 딱 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기도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거든요. 영어로 시험, temptation, 시험. 그 시험 속에 내가 푹 젖어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도 안 하면 시험 다 든다 이 말이에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꼭 한번 가고 싶은 장소가 네바다에 있는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 가면 전 세계적으로 도박에 대해서는 끝내주는 장소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이 바로 동전 넣고 이거 돌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주 신식으로 돼서 옛날에는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지금은 버튼만 누르면 돼요. 아니, 어떤 분이 라스베가스에 딱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도박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 거기 가서 기도해요? 가기 전에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정말 원한다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 한 30-40m가 되겠죠.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이 기도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슨 단어인가? 뭐가 중요한 단어가 3번 반복해요. 뭐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버지.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주기도문하고요 예수님이 드린 기도하고는 달라요.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에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문장,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Jesus prayer,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그 내용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 앞에 자녀된 우리가 나와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된 우리가 나와서 대화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부모를 만나서 자식이 대화할 때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나요? 자식이 부모 앞에 딱 나와서 거기에 무슨 형식이 있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대피기도 할 때 여러 가지 기승전결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는 형식이고 괜찮아요.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자녀가 딱 부모 앞에 오래간만에 딱 만났는데 무릎 꿇고 딱 하는 말이 이 폭염이 푹푹 찌는 이 무더위 위에 전체가 고난하시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야야야야야야야, 용건만 간단히 해요. 여러분, 기도는 형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릎 꿇고 계속 부르짖는 말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입니다. 이게 기도의 정수예요.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적용시키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맞춰가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자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마태하고 마가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를 한번 따라가 보죠. 4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기도해요. 기도하는 그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뭘 더해줘요? 힘을 더해줘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 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를 천사가 와서 어떻게 지금 도와줄까? 첫째, 주님, 내가 대신 기도할 테니까 이제 좀 쉬세요. 기도를 잠깐 멈추고 쉬라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인가? 아니면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에게 기도를 더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인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기도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요,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더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죠.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쉬운 일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요. 근데 그 어려운 그 기도를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뭘 도와주는가? 더 기도하라고. 우리로 말하면 천사가 와서 더 새벽기도 열심히 하라고, 더 새벽을 깨우라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천사가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막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그 다음에 애써, 그 다음에 더욱, 그 다음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 앞에 4가지의 부사가 붙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천사가 도와주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가 힘을 쓰는 기도가 됐고, 애쓰는 기도가 됐고, 더욱이라고 하는 기도가 됐고,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기도하시다가 천사가 와서 도와주면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가 터지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도록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힘써서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시다가요, 그런 기도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면 여러분 응답의 확신을 100% 가져도 돼요. 왜? 성령이 오셔서 천사의 능력으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니까. 어느 때 이 기도가 나오는가? 어느 때 나올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기도의 영성으로 함께 어울려질 때, 그때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됐더라. 땀을 팍 쏟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 말이에요.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누가는요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는 쪽으로 성경을 씁니다.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 보시면은요 상당히 누가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마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왔으면 제자들이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야,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냐? 그 얘기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동일한 이 기도를 예수님이 몇 번 하시는가? 3번 해요. 마태나 마가나 다 똑같습니다. 3번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동일하게 갔다 와서 보면 자고 있고 갔다 와서 보면 자고 있고 그래요. 근데 누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부드럽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딱 와서 보니까 3번째 와서 보니까 그때도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3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마음은 원활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눈이 피곤함 일러라. 눈이 피곤하다고? 여기 누가는 슬픔으로 인하여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마태나 마가에는 눈이 피곤하다. 눈이 피곤하다는 이야기는 눈꺼풀이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 눈꺼풀이 내려오죠? 막 잠이 쏟아질 때. 여러분 잠이 쏟아지면 눈, 유리창 중에 최고로 무거운 게 여기에 눈꺼풀이에요. 세상 별 저기를 다 해도 다 눈꺼풀 내려와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다가 눈꺼풀 내려오면 그냥 주무세요. 그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뭐 꼬집고 그냥 여기서 보면 막 요동을 쳐 막 이렇게. 여러분 주무세요. 편하게 벽에 가지고 와서. 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 그런 상태 속에 있거든요. 누가는 좀 이해하는 쪽으로 기록합니다. 슬픔 때문에 그들이 잠을 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을 2번이나 강조를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메시지를 받고 싶어요. 첫째로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광이 재단은 새벽을 깨우는 재단으로 앞으로도 이 재단을 통해서 새벽의 영성이 이어져가는 재단으로,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재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재단을 들어 쓰셔서 여러분 영적인 좋은 습관은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라고 하는 습관, 여러분 이거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운동 꼭 여러분 몸에 배 있어요. 제가 45부터 운동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 운동해요. 오늘도 새벽기도 마치면 저 운동하러 갑니다. 시간이 남아서 운동? 아니에요. 가서 쉬고 싶죠. 가서 자고 싶죠. 아니 어제 새벽에는 갑자기 막 사이렌 소리가 나가지고, 그러시면 아파트 다 그랬나요? 조장로님도 그러셨어요?
사이렌 소리 안 났어요? 우리 집만 났구만. 그래요.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팍 나는 거예요. 그 관리실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스피커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집에 이 사이렌 소리가 뭐냐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보니까 그 스피커 소리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실로 전화했더니 나는 크레시움 전부 다 새벽 기도 가라고 깨우는 줄 알았어요. 이 새벽 기도 마치면 가서 쉬고 싶죠? 아니에요. 운동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45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그러지 않고 22년 동안 제가 6학년 7반이잖아요. 굉장히 제가 어려요. 그래도 아직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이 몸에 배인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반복하셔서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 천사가 오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졸면서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은 시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조는 것이 아니라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졸더라도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와서 조는 것이 훨씬 더 복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졸다가 오늘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아멘 했는데 그 아멘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졸더라도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것이 축복이고 졸더라도 와서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피곤하시면 여기서 억지로 기도 시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피곤하면 그냥 딱 엎드려서 아버지 2번만 하고 주무셔도 다 그 기도 하나님 받으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딱 들어가서 그 짧은 시간의 경험이지만 제 목회에 참 난 귀한 경험을 했다 생각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특별히 마음을 쓰고 온 저기를 해서 제가 마음속에 담고 싶었던 장소가 2군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거기 가지고 뭐라도 하나 흔적을 가져오려고 두리번 거리다 보니까 거기 돌멩이에서 떨어진 작은 돌멩이가 있어서 그건 내가 주워왔잖아요. 책상 앞에 탁 놓고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워온 돌멩이라고. 나름대로 내가 영적인 어떤 흔적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습관을 우리 몸에다 배이면서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또 하나 졸면서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